샬롬. 오늘 새벽부터 반가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4장 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이 긍지라는 겁니다. 긍지. 그러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일을 맡았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미말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물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기관의 기관장이든지 성가대원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목사든지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이라는 건 나와 너만 아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문을 두드려서 깨닫게 해준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아무리 들려줘도 믿어지는 사람은 몇이 안 됩니다. 소수에 불과해요.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람만 믿을 수가 있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긍지를 가지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구나. 그렇게 해야지. 당에서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기관장들은 특히 앞서서 일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군립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아니고 돕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군립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돕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 하는데 대접받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는 장로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지도자들이 그래요. 지도자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같은 원리이니까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라 십자가를 지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 화려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정인으로 걸어갈 때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고난의 정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왜 부지런해야 하는지, 본을 보이려면 먼저 해야 되지. 부지런해야 되겠지 않아요? 내가 앞장서서 일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그 직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 당회장이라고 장자를 붙이니까 영특기가 거북한데, 역시 성도를 돕기 위한 자리, 어떻게 하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할까? 그것을 살피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집회를 한번 나가면 강사 목사님, 목사님 생일도 모르고 어쩌고 해서 입장 난처하도록 하시는데, 심지어 목사 옷 해주라고까지 하니까 정말 곤란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땐 너무 부끄러워서 곤란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해주면 모를까? 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주의 일꾼은요, 섬기는 자예요. 돕는 자라. 예수님께서 나를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의 제자가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직분이 높으면 도장 하나 찍고 월급을 많이 받겠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많은 수고를 해야 돼.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100명분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100명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밀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 교장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격려하고 밀어주는 것을 잘해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괜히 잔소리나 하고 권이나 세우면 안 돼요. 교실이 너무 추운지 살피고, 등교 시간에도 나와서 좀 살피고, 학생들을 보살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게도 위로의 말도 하고, 그래야 그 교장의 위치가 되는 것이지, 군림하려고 교장 세운 거 아니에요. 기관장은 직원들이 있을 일을 잘하도록 밀어주는 일을 잘해야 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맡은 자들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발견됨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맡기셨으니까 맡은 자의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충성된 자로 발견되는 것이라. 충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해병대 구호가 충성 그러잖아요. 우리 계산초등학교 수희 선생님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충성해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재주 좋은 사람보다 꾸준한 사람이 필요해요. 재주 좋은 사람이 꾸준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 재주를 믿어서인지 잘 변해요.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걸어갔어요. 더러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참으라고 하는데 참을 때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벼르고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벼르고 이 갈면 자기만 손해요. 꾸준히 참고 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라고 했는데 변함없으신 분이라. 주님뿐이. 우리는요, 아담의 피를 받고 나세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니까 불순종이죠. 인간의 속성은 다 그래요. 하나님과 말씀 위에는 다 변합니다. 그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가까이 해야 변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지. 성성하려면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사를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결심은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결심하고 일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비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긁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것을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침패텀을 당하시면서도 변함없이 걸어가셨어요. 기관장들은 특히 이 말씀 마음에 담기세요. 그런데 갑자기 큰 능력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소나비 같은 은혜를 또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는데 소나비가 너무 쏟아지면 땅이 굳어져서 오히려 나빠요. 부드러운 비가 며칠 내려야 땅이 좋지. 맡은 자들은 꾸준히 변함이 없어야 보기에도 좋아요. 다음 3절 말씀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긍지를 가지고 꾸준히 충성해 나갈 때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잘하면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한번 못하면 비판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게 여기는 것은 잘한다고 한 사람도 얼마든지 신통찮다고 할 수 있으니까 장로님이 제일입니다 라고 칭찬을 한 사람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겨야 계속 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자기 기분만 달라도 달리 말하는 것이 사람 아니겠어요? 좋을 때는 말이야 아부를 하고 진짜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그냥 나쁘게 평을 하고 말이야.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다고 바울이 아무렇게나 행동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하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일했다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살펴봐도 판단받을 일은 하지 않았다 싶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일도 하지 않고는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게으른 자가 합리화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 바울은요 얼마나 간절히 일했든지 철저하게 스스로 일해서 되겠나
싶은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그 일 때문에는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죠. 충성 봉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흘러나온 겁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꾸준히 일해 나갈 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맞으면 됩니다.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가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다가도 항상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즉 표준을 보라는 것 넘어가지 말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판단하실 때도 기록한 말씀을 합니다. 그 때문에 기록한 말씀에 맞게 했는데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기야 하나님의 일꾼답게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다음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려 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판단하신다 하였어요?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했죠. 위시한 거 숨어서 한 거 다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한테는 못 속여요. 아예 저기 가십시오. 성실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뜻이 여러분이 일할 때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려고 했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지 판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또 심지어 한 교회에서도 벽을 쌓고 참 꼴보기이에요. 나는 무슨 파듯이 골독교회 성도들 모여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생활에 부족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봉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3장 10절부터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건축 공사를 하는데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를 집을 짓는데 같은 돈으로 금으로 짓는다면 그 크기가 어떻겠어요? 사람들 보기엔 너무 적게 보이겠죠. 그러나 짚으로 짓는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히 커 보일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별로 안 드러나게 별일 안 한 것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오른팔이 하는지 왼팔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실적 위주라서 자기를 선전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우선 사람들은 저 양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군 하고 하나님 칭찬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과
이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찾아서 해라. 근데 이 인천 강화군 길상면 지구는 좀 채찍을 맞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민원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려 갔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 해드릴게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근데 지금까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아요. 왜? 그 길이 말이에요. 패여가지고 물이 채여요. 거기 배수관이 있는데 맨홀을 끓여 물이 빠지게끔 땅을 좀 흙을 좀 돋가서 물이 빠지게끔 좀 만들으라고 민원을 내가 올리려고 가지고 갔더니 딱 보더니 목사님 해드릴 테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직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어요.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이 탁상에 앉아있지 말고 이 관할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손을 봐야 되는가? 에?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민이 말이야 민원을 였는데도 가져가라. 말로는 사탕으로 빨리 뭘 해드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접수를 당연히 해가지고 실천에 옮겨야지. 못된 내가 한번 혼을 한번 내게. 나는 처음에는 좋게 건면을 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될 때는 어찌할 수 없어. 해초리를 맞아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남시장 할 때 전부 성과에 동네 찾아다니면서 관할 지역 찾아다니면서 일거리 있는 거 다 찾아서 스스로 하게끔 했잖아요. 성과 위주로 하니까 동네가 그냥 깨끗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다고. 국민대학인가? 흑성동에 있잖아요. 제가 그 흑성동에서도 살았었어요. 그러나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발길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니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 말씀 구절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늘 생각하셔서 실천에 옮기세요. 불 속에 구원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압니까? 불은 말이에요. 음불을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요? 기초만 있으라면 구원에는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전하고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애쓰고 봉사하면 실컷 일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이 없어요. 덕분이라. 그러나 희생하면서 자원해서 은밀히 봉사한 것은 금, 은, 보석으로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관장들은 한결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기고 꾸준히 일해나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니 바로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6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순서로 인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 다시 리바이브를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이 그들이 신앙에 자라지 않아가지고 말씀 중심 신앙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일할 때는 건축자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게 했는데 터는 그리스도요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터 위에다 그 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집 풀로 짓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지은 사람은 상급을 받고 잘못 지은 사람은 책망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기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 것이나 사람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근기가 있어야 그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힘도 안 들고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근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맡았으니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하는데 한결같은 충성은 사람에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에까지는 그렇게 충성하는 중에 사람의 말을 적게 여기라고 했어요. 사람의 칭찬도 적게 여기고 사람의 책망도 적게 여기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충성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바울과 아볼로에게 무엇을 본받아야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배움으로써 바울처럼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 바울이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교만했기 때문에 책망하려고 하는데 책망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애칭으로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백성이고 너희와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만큼 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와 같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의미 있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해 그랬어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으로 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 일에라고 그랬어요. 이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걸어가는 종들을 주셔서 본받아서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배우고 또 훌륭했던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도 반드시 채찍이 있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본을 그대로 받으면 가장 건전한 충성된 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보인 본은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은 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 즉 보았다 들었다 체험 중심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 보고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기록한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즉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 또는 내가 유명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들에게 여러분이 좀 담대하십시오.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심판도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상도 주시니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으로 하시지 않아요. 바울도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습니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목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할 때도 말씀에 있는 것을 들으려고 기대하시지 특별한 것을 알려고 기대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면 어떤 것을 먹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런 것은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봐야 12가지나 되는 과실이 있다고 했으니까 맛있는 과실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대답이나 할 수 있지 달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도 더 알아서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요 성경보다 더 가기도 원치 않고 덜 가기도 원치 않아요. 유명한 칼빈 선생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칼빈 선생은 예정 교리로 인해서 항상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택정해 놓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비난했어요. 좁다고 너무 좁다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하다니 많은 사람이 비난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성경에 말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이 혹 상처 입을까 염려해가고 예정에 대한 그 교리를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쭉 공부하는 것이 한 이유도 기록한 말씀밖에 안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하다 보면은 기록한 그 말씀이 유의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출석이 신통치 않으면 출석에 대해서 설교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얻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석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잔소리로 불과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것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은요,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레일 밖으로 나간다면 그 기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기로서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타선에서. 하나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 스스로는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지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박수치고 그렇지 않으면 박수가 안 나와요.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좀 비틀어하니까 좀 긁어주시지요 라고 슬쩍 말해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긁어주는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긁으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어쩝니까? 그러니 사람 말대로 행동하다가는 비틀비틀거릴 수밖에 없어. 사람이 백성이면 그 백성만이 다 다를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르친 대로 쭉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말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것이니까 고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이 말세라 그런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밖에 귀를 잘 기울이는데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어디 갔다 왔다 하지요. 무슨 신기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말을 어느 정도 믿으면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 말이 허황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밖의 것은 원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탐욕이 영적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면 사고가 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왜 기했겠습니까? 그들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어요. 아볼로가 구약 말씀을 듣고 담대히 설교를 했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들어보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모셔와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더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좀 흐립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그럴 것으로 압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 아볼로가 구약을 잘 알고 말씀을 진행했으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였으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으로 덕을 써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했다면 그 분위기가 이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감히 저러다니라고 하면서 여러 갈래로 덕스럽지 못한 분위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다가 모셔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용히 복음을 일러 주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아가야가요 바로 고린도입니다. 저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 이르라.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아볼로가 정말 성경에 충실했음을 알 수가 있어. 바울 사도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도 감각적인 것을 원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음식도 별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 기록한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면 왜 겸손해지느냐? 자기가 보여지거든요. 자기가 보여지니까 자기의 부족도 알고, 그렇게 부족한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요. 성경을 잘 모르다 보면 교만하지, 성경을 옳게 깨달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행렬을 대적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대적하게 되는 이유가 자기는 똑똑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행렬은 형편없다 해서 마구 판단하니까 대적하게 돼요. 대적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단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대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친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콕콕 꼬집는 말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아무리 속 좋은 사람이라도 속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순종하고 자기가 깎여져서 저 형제가 잘 못하지만 나도 성경을 잘 몰랐다면 저랬을 거야 하게 되니까 그 형제를 용납하는 마음이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자신 없는 말을 했을 테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요 겸손해져서 점점 더 은혜를 받게 되고 행위에게는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적 순종이고 행위에게는 친절한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해야 겸손이,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지 아무리 초롱초롱해 말하고 얌전하게 걸어도 순종이 없으면 교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이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리고 지 아무리 겸손을 하더라도 형제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른다면 친절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턱턱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해요. 교만한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국인 대한민국에다 관세를 그렇게 먹여? 방임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좀 맞아야 돼. 그런데 자꾸 툭툭 튀어나오고 그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겸손히 유지되니 한번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싹 달라지진 않아요. 옛사람이 중간중간 올라오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바울 사도까지도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한번 은혜 받으면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푹 삶아 놓은 듯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겸손할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자주 대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이 부족한 형제 이렇게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형제야 원수보다 나으니까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권면하고 그런 것이 충성해. 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충고하는 거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뜨끈뜨끈한 것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12장에 가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더욱 말씀대로 겸손해야 될 텐데 이들은 말씀밖에 넘어갔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것으로 서로 교만해졌던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다면서 방언도 못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간 것들이 말씀에는 분명히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라고 쭉 말씀했는데도 자기 하는 그것을 같이 못한다고 해서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나 형제가 나와 달라야지 조화를 이루지 다 똑같다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꼭 그만해지 자기 것이 제일인 줄 알기 때문에 실천해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우방국가인 이 대한민국을 관세니 방위빈이 세워가지고 압박을 주는데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외교를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라 당당하게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또 국내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먼저 대통령이 먼저 본인이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특히 극우 세력들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시옵시고 나라가 서로 화목하고 협치되어야 부강하지 서로 파벌이 벌어져서 골이 깊을수록 이 나라는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이종은 생각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다투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나 또 사법부에서나 또 행정부에서나 서로 일치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